예레미야 41장 15절부터 42장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5절부터 42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고 여러분들 16절 읽고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국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오늘 내용은 제목에다가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를 좀 쓰는데요.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요새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 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무리 미디어를 많이 접하고 소식을 접해도 자기의 생각이 안 바뀐다. 특히 이제 우리 대통령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주 서로 다른 의견들이 명확히 대립됐는데 집안에서도 보면 이제 상대방이 아니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느라고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서로 필요한 근거만 채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증 편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확증 편향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것도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의 현상이 아니라 수천 년 인류의 현상이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 본문을 예레미야 묵상하다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하죠. 발제 내용에 보면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고 그러죠. 자기가 확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존의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나 근거만을 찾으려고 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정보를 접하게 될 때는 무시하는 인지적 편향을 의지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중립적인 경향을 보이기보다 자신의 기존 주장이 의견의 수준을 넘어서 신념이 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확증 편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 근근히 버텨오던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대의 귀족 중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식민 통치를 펼쳤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바벨론이 결국은 이제 망했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쭉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분단이 됐어요. 분단이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군대 장관들이 요즘 말을 얘기하면 그 정권 교체가 잘 일어난 건데 혈통에 의지 않고 실력으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의 혈통과는 무관한
군대 지도자들이 계속 왕이 되다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경의 평가와는 달리 세계사의 평가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강력하다 보니까 모난 돌이 빨리 정을 받는 거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경건하게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텨오고 또 다윗 대신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오다가 결국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하죠. 이제 바벨론에 망하니까 빨리 항복하고 70년 후에 돌아올 걸 기대해라. 이걸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 민족 지도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이 남더라도 이러면서 이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한테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망하면서 그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했죠. 아마 유다 귀족 중에 좀 친바벨론파를 임명했겠죠. 뭐 좀 우리나라 비교를 해서 조금 안 되긴 했지만 예를 들면 뭐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해놓고 이제 이완용을 총독으로 임명했다. 뭐 이런 비슷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랴를 총독으로 임명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쫙 모이긴 해도 사실은 망한 나라 속에서 총독 정치가 펼쳐지는데도 치열한 이제 권력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 출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하난이라고 하는 지도자, 이 두 사람이 매우 부각된 사람 같은데 이 군사 지도자 요하난은 그 유다의 왕족인 그 두 번째다가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족인 이스마엘이 암몬의 힘으로도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자 또 다른 군사 지도자 요하난은 이스마엘에 의해 암몬으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구해내어 이스마엘의 의도를 막아냈으나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바벨론 군사를 죽인 사실로 인해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다랴가 총독으로 임명되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충성 다짐을 하면서 쫙 모여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거든요. 그 성경 40장에 보면 그 이름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이스마엘도 있었고 요하난도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위장 충성파였어요. 자기는 이제 왕족이었는데 암몬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또 다른 나라 암몬의 도움을 얻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시도하는 거죠. 왕족 출신이니까. 근데 이제 요하난은 진짜 충성파였어요. 이게 아예 바벨론에 충성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다랴한테 요 이스마엘의 의도를 알려줬는데 그다랴가 그거를 제대로 접수를 안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확증 편향 중에 하나예요. 이스마엘을 한번 좋게 보니까 요하난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심지어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하난이 비밀리에 그다랴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암몬의 힘을 얻어서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허락만 하면 내가 소리 없이 처리하겠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암살하겠다. 그랬더니 그 그다랴가 절대 이스마엘 그런 사람 아니니까 너 그 사람 건들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스마엘한테 죽었어요. 그다랴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만 보면서 이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을 알았을 것 같아. 그 정도의 첩보력이면 그 암살의 현장에. 근데 이제 그다랴한테 얘기했다가 굴 먹었잖아요. 이스마엘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너 괜히 의심하지 마라. 이러니까 이제 좀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닌데 아마 나중에 한번 사실관계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뭐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 이제 요하나는 이제 이스마엘이 쫙 작전 펼치는 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친 거지.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한 8사람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 암몬으로 결국은 망명했고 이스마엘이 잡고 그 암몬으로 가려고 간 백성들을 쭉 구출해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이스마엘이 바벨론 총독 죽였죠. 뭐 바벨론 군대들 다 죽였죠. 이러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중 아까 그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가려는 요하난과 그 일행이 예레미야를 찾아 과연 애굽으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언뜻 보면 요하난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자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자 그 어떤 말씀이라도 따르겠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던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제가 성경 본문을 한번 여기다 적어봤는데 42장 5절에서 6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요하난이 하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지금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다가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면 우리는 가라고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고는 안 간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좋다. 그럼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뭐 그 기존의 의견은 기존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였지만 새로운 상황이 돼서 네가 새롭게 요청하니까 나도 그럼 새롭게 물어보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42장 이제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숙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응답을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기도해봤는데 역시 애국은 아니다. 가지 마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묘한 말을 주죠.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 지금 예레미야는 니들이 가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너희들 스스로도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응답을 하니까 4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으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는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절대 안 간다. 근데 그때도 약간의 이제 힌트는 있었어요. 그들의 속마음이 여기 보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있었는데 좋든지는 뭐죠? 요한안의 의견에 좋든지는 애굽으로 가는 거, 좋지 않든지는 애굽으로 안 가는 거.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이 예레미야한테 물어보면서 자기 속마음이 조금 노출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하나는요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될지 여기 있어야 될지. 근데 지금 요하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대답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 이거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여기다가 바벨론한테 죽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정을 아신다면 애굽으로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예레미야한테 내가 도장 하나 더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예레미야가 가지 말래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이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한 거다. 너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한 거 맞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게 참 묘하게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들이 참 많이 벌어진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일하는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시를 받아서 일할 사람들한테 야 이거 내 생각하지 말고 니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거 사업을 요거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니네가 진짜 내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객관적인 상황으로 잘 검토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봐. 내가 니들이 뭐라고 결정 내리든지 할 테니까. 딱 의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회의를 거치더니 사장님 그거는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제대로 연구한 거 맞아? 제대로 조사해봤어? 제대로 조사했으면 그 결론이 안 나올 텐데? 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뭐하러 물어봤냐고. 뭐라고. 참 이런 일들이요. 나는 굉장히 열려진 마음으로 물어본다 그러지만 이미 내 속에는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네 마음을 이미 속였다. 왜 나한테 물어본다고 그랬냐? 너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이 내 의견과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제대로 얘기한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의견을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그 전달자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내 뜻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말도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하든지 가지 말라고 하든지 난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가지 말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네가 거짓말하는 건 지금 옆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놈이 너를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까지 다 데리고요 강제로 잡아서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제 그 요한안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뭐 엄청 어려움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내려가는 것이고 이제 저문을 해야지 결코 바벨론을 대항할 세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대목 마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한안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살 길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응답을 구한다면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만일 예레미야가 다른 대답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한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자기 확신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다고 보시는 게 낫죠.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어떤 그 좀 다른 생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사회복지 공부를 할 때 그 숭실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그 사회 정책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이제 레포트를 쓰게 했는데 교수님이 2개를 골라가지고 발표를 시키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발표한 사람 내용이 완전히 왼쪽이에요. 극좌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근데 쭉 발표가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은 생각하기를 정치적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랬더니 중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웃을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그 발표의 내용을 가지고 중립이라고? 근데 또 한 사람을 발표시켰어요. 근데 완전히 극우에 보니까 내용이. 근데 끝나고 나서 또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당신은 정치적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했더니 자기는 중립이래요. 또 웃었어요 사람들. 근데 저는 웃으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중립인데 나도 누가 물어보면 나는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립이다. 나는 합리적 보수 뭐 이렇게 나는 중립이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데 나도 그러면 어느 한쪽인가? 아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중립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 거의 다 중립이시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절대 극단으로 빠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근데 과연 이게 과연 그럴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심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이 요한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다리아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질까봐 빼먹었지만 그다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는 이스마엘을 좋다 생각을 하니까 이 요한아니 무슨 얘기를 해도 야 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스마엘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경향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토론 질문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킹덤 컴퍼니를 추구하는 기독 경영인 전문인으로서 인간들의 보편적 성향인 이 확증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좀 실천적인 지혜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실천적인 지혜를 한번 모아봅시다 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주제인데요. 우리 테이블마다 우리 테이블 리더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우리 테이블 리더들 한번 일어나실까요? 뭐 안 오시는 데 있으면 대신이라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하시고 우리 20분간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